왕이신 그리스도주일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같이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 정보의 소통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요즘에 홍콩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반정부 투쟁이 아주 상당히 열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자유주의, 민권 이런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은 개인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봤더니 인도에는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이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휴대폰을 3개, 4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이건 가정폰, 이거는 직장폰, 이건 누구 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도 인터넷 선교다, 휴대폰 선교다, 이런 유튜브 선교다, 이런 식으로 선교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보를 통제하고 그 정보가 흘러나가고 이 사회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의 시대 또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롯데마트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이렇게 만약에 라면을 이렇게 하나 샀다 이렇게 할 때 그 라면 사는 것도 이 중앙 컴퓨터에 다 보고가 됩니다. 처음에 그 마트에 들어와서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식품을 먼저 가는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먼저 가든지 아니면 서비스 아이스크림을 먼저 사는지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이 AI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 마트를 배치할 때 이 청량리 지역은 주로 야채 가게부터 뭐든지 먼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야채 가게를 전면에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야채 가게가 있도록 배치합니다. 저쪽에 대구 쪽에 그쪽은 전자제품 쪽이 먼저구나. 또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장안동에 있는 이 동네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CU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우유라든지 초콜릿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되겠다. 저쪽 강원도 삼척 쪽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더라. 이 사람들 주로 뭐를 많이 먹나 보니까 쌀, 야채. 그래서 이런 걸 전면에다 다 배치해야 된다.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우리의 생각, 무의식 속에 발전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통제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컴퓨터의 발달, 또 우리를 관찰하는 여러 가지. 오늘날 이 서울 시내에서 한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CCTV라고 하는 카메라가 우리가 밖에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걸어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 몇 번 정도 나를 촬영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100번 이상을 나를 찍는답니다. 100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조성배가 아침에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동선을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은 점까지 다 찍어줘요. 점까지. 어느 커피숍 갔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서 30분 있었다 어디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생각이 노출되고 우리의 동선이 노출되고 모든 것이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 우리의 심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청량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CU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딱 갔을 때 그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층들은 요즘에 SNS라고 그래서 페이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제가 물건을 사려고, 예를 들어서 이 제습기를 사려고 제습기를 한 번 검색을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온갖 제습기가 자동으로 빼보기 계속 또 실시간으로 10대, 20대, 30대 구입했는데도 써요. 내가 삼성 거를 샀는데도 그 다음날 LG 거, 뭐 홍콩 거, 미국 거가 계속 돼요. 계속. 구입했는데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세계에 땅을 짚고 사는 이상 계속적인 정보와 그 정보의 지배와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과연 그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야 할까?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9절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노라.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자본주의 제국에 살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세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노출 안 시키려고 해도 네가 자본주의에 얼마나 충실하냐, 네가 이 자본의 세계에 얼마나 굴복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컴퓨터는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목을 꽉 조이고서 네가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고 예수라는 분에게 충성하면 너는 이 로마 세계에서 떠나라. 떠나서 제일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거라. 아주 강력하게 그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갑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자본주의의 철저한 노예 근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자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넙죽 엎드려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한 예를 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이 커피 산업이 매년 100%씩 증가했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전국에 정말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은 나라가 없고 전 세계 생산되는 최고의 커피의 품질이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피가 생산되는 그 나라들에서 커피를 가져올 때 너무 풍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커피 1톤이 와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커피 1톤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1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볶아서 소비되는 과정에 그 커피 1톤이 만들어내는 돈이 거의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몇 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일해요. 죽도록. 근데 조금 먹을 만큼. 근데 커피를 유통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정무역이다. 최소한 그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돈을 최소한 지불해야 되지 않냐.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너무 그들에게 목을 조인다. 그들이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준다고 해서 최소한 그들에게 200만 원은 돌려주고 우리가 최소한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이런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철저한 논리,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걸 제국주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희생당한 나라죠. 희생당한 나라. 물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의 엄청난 이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30년, 40년 전에 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아주 희생양이 됐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좀 먹고 살자. 왜 부자들만 그렇게 먹고 사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붙잡은 나라가 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남미의 나라들, 이 아시아권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는 이름 말할 수도 없고, 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뭐 큰 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아프리카의 나라에 빌려줍니다. 빌려주고서 그 정치를 막 그냥 흔들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서구 유럽 사회가 했던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 북녘 땅에 가서, 우리 북한 땅에 가서도 쌀 좀 주고 석탄 뭐 이렇게 주고 하면서 금광이나 은광이나 이런 걸 다 채굴권을 100년씩 지금 중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북한 쪽. 아주 악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유 뭐 경제인데 어떻게 해. 자본주의가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10%의 이득, 10%. 이게 이제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1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이 땅값이라는 게 모든 경제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토지 공용제,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누구 겁니까? 땅이 내 겁니까? 여러분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만물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인간끼리, 야 이거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됐어. 그 근본 땅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거래하면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고 하는 굉장한 경제학자가 야, 이 땅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구나. 이걸 공유해야 되겠다, 공유. 그래서 지금 제가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가보니까 거기는 땅은 못 팔아요, 땅은. 사고 파죠. 건물은 사고 파는데.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땅도 사고 못 파냐, 큰일 날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는 행위는 가장 악독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12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걸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너희가 살아갈 망정, 그 로마 제국의 폭력과 압제와 칼과 무력으로 하는 그 방법론대로 따라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예수님이죠.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야,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따라가는 게 옳으냐? 이 생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이 세상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 독재자를 찬양합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다른 건 다 받아들여요, 경제 시스템을.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안 된다. 최근에 몇 달 전에 베트남의 기독교 선교사 38명이 추방됐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다 좋아. 삼성에서 공장 짓는 거 좋아. 무려 삼성 한 개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28%를 담당한대. 한 개 기업이. 휴대폰. 그 베트남을 막 이 삼성을 그냥 떠받쳐. 한국은 싫어도 베트남은, 그래서 삼성은 최고야, 최고. 삼성 빠져나가면 베트남 그냥 경제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이게 바로 자본주의.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넣어주면 안 돼. 그건 큰일 날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다 잡신들이. 왜 잡신이냐? 신이 엄청나게 많거든. 어떻게 도대체 어떤 게 제대로 된 신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그냥 이거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의와 질서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정한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특정한 무슨 신을 숭배하지 않아요. 근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종교, 뭐 불교도 있고 무슨 여러 종교 있는데 왜 꼭 이렇게 기독교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진짜 마음을 비우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단들도 많고. 그들이 누구를 우상화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정말로 참신,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왜 창조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죄송합니다. 맞는데 20절 맞는데 1장 20절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만드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내려와서 자기가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건 없어. 그 어떤 종교도 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엄마가 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많아도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종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냐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예,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제부터 아주 그냥 긴장과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매일 복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고 승리와 부활과 능력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와닿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탁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거야 굉장히 익상형이지만 과연 왜 주님이 이 땅을 예수님을 위해서 물론 창조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의 아들 된 여러분과 그의 딸 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꼭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학자들, 이 세상의 똘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꼭 반대 방향으로 꼭 가요. 왜? 나의 교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유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물질이 있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알아서 생긴 거야. 우주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히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핵폭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지구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야 이거 다 신화적인 거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똘똘하네. 당신이 무슨 과학자야? 당신이 무슨 그거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야?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골로새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 대부분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설사 똘똘한 사람이 있고 가끔가다 부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 이 세상은 주님이 지으셨답니다. 예수님이 지으셨답니다. 이 세상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일날마다 주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찬양 속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복 주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 그 찬양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가
설사 나를 자유케 한다고, 노예에서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해서 내 심리를, 내 마음을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설사 그에게 모든 정보가 노출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억만금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안 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김 권사님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면서 이제부터는 행복한 교회에 출석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시고, 원하시면 전생에 방방곡곡을 유람하시고, 헬스클럽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등록하시고, 보약도 한 달에 500만 원짜리 먹으시고, 주치 막 최고의 병원 주치의가 매달마다 건강검진도 하시고, 단 하나 예수가 주라고만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 얘기만은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과장법을 써서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포를 증진시켜가지고 정상세포를 살면 85세까지 못 사는데 앞으로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이 세포를 다 바꿔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단지 행복한 교회는 좀 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편안히 누워서 좀 마사지 기계에서 마사지도 받으시고, 최고 비싼 보약도 좀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먹으시고, 그 교회 가면 뭐합니까? 조성배 목사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음정 박자도 가끔씩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듣겠다고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무슨 이 딱딱한 의자, 이 지하실 막 내려오는 그 계단, 꼭 그래야만 하나요? 꼭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회 빼고 그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대사회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의외로 텔레비 모니터에 나오는 슈퍼스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나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영화배우, 저 영화배우가 저 영화에 출연했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그의 눈을 맞추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 오로지 교회에서만, 오로지 예배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크게 좀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평화. 이 예배의 중요성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 나중에는 유물론자,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 스스로 물질들이 존재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영원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날마다 넘쳐나요.
설사 우리가 자본주의의 종로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단번에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참된 주인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설사 나에게 물질을 주고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사실은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하면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너무나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땅을 만드시고 원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느냐고, 어떤 기업이 축복하고 어떤 대통령이 축복하고 어떤 독재자가 축복한다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입을 찢어 고백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